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화평교회를 담임하시는 양운선 목사님 나오셔서 많이 사랑한 자, 적게 사랑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값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택하신 죄인의 죄값을 속량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송파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신실하게 지킨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종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자손들이 부모의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향한 재직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실 때 종의 입술과 종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자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종은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믿음의 담력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주 예수님의 몸인 송파 제1교회 2025년 재직 헌신 예배 설교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함이 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송파 제1교회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내어 주셨습니다.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많이 사랑한 자와 적게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송파 제1교회 재직들에게 오해 없이 잘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더 많이 긴장했습니다. 2002년 10월 노회 때 저는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2년은 제 믿음의 여정 속에 잊을 수 없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설교하셨던 분이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손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 4년 3개월 동안 바로 옆에 있는 성심교회 이문택 목사님에게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이문택 목사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평생 지기가 박병식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평생 사용하신 경건한 주의 종들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인 줄 압니다. 저는 홍콩에서 18년 3개월 동안 한 교민교회를 담임하다가 2002년 8월 30일 화평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단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자였는데요. 그가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손님에게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을 내어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시몬이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한 것은 참 잘한 일인데 예수님에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했구나.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불청객인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 기자는 이 여자를 그 동네에 누구나 아는 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귀빈들과 식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중에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 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 봤을 때 딱 이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들어왔구나, 이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마지막에는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때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초대한 예수라고 하는 저 선생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그리고 아셨다면 죄인이 자신의 몸에 손대는 것을 금하셨을 텐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시몬아,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채권자이고 두 사람은 채무자인데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그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 채권자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빚을 탕감받은 두 채무자 중에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자 시몬이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의 말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너는 왜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연계해서 왜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이 죄인이 내 몸에 손대는 것을 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여쭈보시면서, 이 여자가 내게 보인 행동의 동기가 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내게 들어올 때부터 너는 손님에게 응당 내어드려야 되는 그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너는 내게 발에 입 맞추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너에게 그것까지 바라지 않았는데 내 입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유대 사회에서 평범한 집안에는 응당 비치에 두는 감람류조차 내 입에 바르지 부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다,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 시몬이 나를 상대로 응당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 여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 취급을 당하고 또 이 동네에서는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개의치 않고 내게 와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있는, 나를 보낸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너는 모르지 않느냐, 이런 대화입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기 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고마움을, 죄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적 이해는 물론이고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행동을 내게 보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서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믿는 자, 그렇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에게서 죄 사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특별히 많이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인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지건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송파 제1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어느 시점에 성령의 인침을 통해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심과 구주 되심을 고백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한 원죄가 내게 그대로 전가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반역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기뻐하시는 중에 내어주셨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배우셨고 깨달으셨고 또 전인격적으로 동의하셨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의미하는 그 눈물을 얼마만큼 흘리셨습니까? 왜 그런 거 묻냐고요? 네. 제 질문이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이제 새벽에 부모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진리 앞에서 제 영혼이 벌가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려져야 되고 누구도 제 기도를 엿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교인들이, 물론 저희 부모님 연배 정도의 어른들이었죠, 다 가시고 아무도 없는 빈 기도실이 되기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는 기억이 납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내 의지와 각오와 능력만으로는 작은 죄, 습관적인 죄 앞에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죄의 진심이 담긴 눈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한 시간에 합동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3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새벽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제 신앙생활의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홍콩에서의 목회는 너무 단조로워서 새벽 시간과 밤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목회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보니 식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제가 처리해야 될 일들도 산적해 있다 보니까 첫 해에는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목사인데 왜 사장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2023년, 2024년 지금은 제가 다시 홍콩에서의 반복했었던 목회 일상을 제가 계속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당에 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또 제가 정한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교회에서 목양하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독대하고.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뵙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제게 베푸신 해도 실증이 나지 않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각오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채플실에서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97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저보다 먼저 입학해 있었던 3학년, 2학년 선배들, 그리고 저보다 늦게 입학하게 될 이제 1학년, 2학년 후배들, 저를 중심으로 이제 5개 학년 이제 동문들을 제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 신학생들 중에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제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언제 거듭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왜 나는 모태신앙으로 출생했을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가졌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였을까? 그냥 나도 예수님 하나님 모르고 나서 그냥 살다가 죽기 직전에 병실에서 교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병상 세례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극적으로 천국에 입성하면 최고로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어려서부터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교회의 아들로 성장했을까? 참 미련한 짓이었죠. 바보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대학생 때 20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철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의 철이 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리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처럼 영적으로 방황하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카맣게 타버리게 했던 내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겠지만 지금도 혼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제가 딸 셋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은 다 20살이 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넘어졌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뿌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제가 흔들렸던 곳에서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아마 저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 아빠의 기도가 이게 상당히 심상치 않는 기도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직감하면서 어느 날 그래요. 제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빠처럼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자녀들의 반란이죠. 아빠 엄마는 기도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게 반응할 때 부모인 우리는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부모인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인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 자손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기도와 간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기도에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까요? 믿음의 철이 나고 보니 믿음의 철이 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을 너무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스러움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라에서 난 자손들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은 사람들의 이 정서 속에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더 이상 예전 같은 가치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세상과 교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하나를 묘사했는데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더라는 거죠.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랑의 대상은 쾌락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운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질수록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풍조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짓을 합니까?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40년 전만 해도 한 교회에 재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평생 주님 앞에 한결같은 충성과 헌신을 당연히 다짐하고 각오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한참 후배들에게 교회에 재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형편이 되면 교회를 섬기고 형편이 안 되면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저 같은 목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에 근거한 안내를 단호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인 저만 해도 박병식 목사님이나 이문택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것을 제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 성도들에 대한 헌신과 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헌신을 비교했을 때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성도가 현실에 안주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 현실이라는 것이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왜 잘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충성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 근거가 송파제일교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주일학교 부장이니까, 여러 부서에서 책임을 맡았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헌신의 동기와 이유를 찾는다면은 우리가 한 몇 달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년을 한결같이 10년을 수일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왜 나만 해야 돼? 똑같이 임직을 받았는데, 똑같이 직분을 받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나도 가정이 있고, 나도 생업이 있고, 나도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도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박병식 목사님을 섬겼을 때와는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주재영 집사님하고 입맞춤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주재영 목사님하고 헌신과 수고와 충성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가 깨닫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신 답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은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절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자식에게 줍니다. 배우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보통 줍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분이 계실까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반역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죠. 그래서 구속 언약을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가 무한한 희생을 감당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보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로 삼위가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상의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왜?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실 수 있고, 배가 고프시면 허기가 질 수 있고, 몸이 너무 고단하시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깊이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창조주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을 시간 아래 공간 아래 어떻게 했었습니까? 가두신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가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희생이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하신 그 일을 택하신 죄인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며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완성해 가실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성부의 수고와 성자의 수고와 동등한 무게와 가치를 지닌 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인 인류를 전부 불못 지옥에 내 던지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원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계신 그분에게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 짐을 짊어지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나를 특정해서 나를 대상으로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불변의 사실입니다. 이걸 묵상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헌신과 희생과 수고는 없습니다. 송파제일교회 재직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실 텐데요. 주님, 제가 그래도 장로니까 제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직분자이건 초신자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믿음의 철이 날 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리고 속을 썩였던 저를 하나님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제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항상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쓸어내리고 입으로 주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자의 마음을 우리는 100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직분을 받았으니까 올해 기도는 해야 되겠지. 예, 그것만 해도 사실은 요즘 같은 교회 현실에서 귀합니다. 하지만 송파제일교회 재직들은 제가 알기로 그 정도 수준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화평교회지. 송파제일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지. 송파제일교회는 합신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방향을 잃고 힘들어할 때마다 한 번쯤 쳐다보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송파제일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송파제일교회 당회의 결정이 어떤 것인가?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년 주님 앞에서 헌신과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실 때마다 늘 어디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함받은 자였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아프게 해드린 자였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맡게 될 직분에 대한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청년 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한 서양인 선교사님이 자서전에서 쓰신 글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영국의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아버지가 회심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서재에 그 시대의 경건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늘 출입하면서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이 아들이 지켜봤습니다. 이 아들이 영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 진학을 했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대학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아버지처럼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는 천국 갈 때까지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시고 그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영원한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희생과 수고도 결코 크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그 글귀를 30살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목사로 임명하셔서 이 자리에서 안수를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20년이 촉히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신 송파 제일교회 재직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담이 없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저는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하고 아낌없이 공유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목적이며 이유이며 동기입니다. 송파제일교회 재직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신앙의 정서가 저와 같으실 줄 압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마시고 주님께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순종과 수고를 요구하실 때 항상
네, 제가 제일 많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